샬롬, 평강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평강이 필요한 우리들이고 또한 이스라엘이 현재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우리 이스라엘의 평강을 위해서 먼저 시작하기 전에 먼저 중보하시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소식은 가족방에 다 올려져서 다시기 때문에 정말 저희 각자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이 시간 그 땅의 분쟁이 끝나고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죄들을 씻어주시고 구출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풀어지고 평화가 임하도록 정말 이스라엘의 평화가 우리의 평화임을 선포합니다. 정말 전쟁과 분열과 고통과 죽음이 가득한 그 땅에서 의인들이 믿음으로 서고 주님의 땅이 되기를, 주님께서 끔찍히 사랑하시는 언약 백성들의 그 고통과 실수를 들으시고 평강의 왕이 임하시도록 정말 똑같은 그 홀로코스트 같은 그런 트라우마들이 아이들과 모든 그 대대로 그런 고통들이 끊어지시고 신원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평강이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주님, 그 땅에 주님께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들을 주님 잊지 않고, 주님을 아버지 잊지 않고 주님의 그 언약과 신실하신 그 사랑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형제국인 아버지 선민인 이스라엘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구출하여 주시고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그 땅에 아버지 약속하신 그 언약들이 부러지는 아버지 주여, 주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을 이룰지어다. 주님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평화가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이 아버지 그 땅 가운데 어루만져 주셔서 아픈 분들,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주여 죽음의 가운데 아버지 갇혀있는 분들, 주님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그들의 영혼이 아버지 주님 끌고 가는 모든 그 악함들을 끊어주시고 주님 그 땅 가운데 6월절에 어린 양의 그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아버지 그들을 구출하여 주시고 아버지 죽음에서 다시 생명으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그 땅에 평화를 선포합니다. 평화를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을 아버지 그 어린아이부터 모든 세대 자식을 잃은 슬픔과 아버지 전쟁으로 인한 모든 상황함시나 아버지 그 마음들을 심어내 주시고 그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 백성들을 아버지 주여 지켜주시옵시고 모든 아버지 사단의 원수들의 계계들을 아버지 끝날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구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오시기를 원하시고 방가유를 맞아주시고 우리에게 평강 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한 마음과 한 영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 주시도록 송파하나 교회가 주님께서 이루신 일들, 주님께서 기념하라고 하시는 6월절을 오늘 디시스 주제가 6월절과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주제인데요.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6월절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려줄 수 있도록 주님 충만하게 임해 주셔서 주님을 알고 주님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주님을 구하시겠습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 가운데 주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이 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일들, 그 역사를 오늘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오늘 6월절이라는 아버지 그것을 선포될 텐데요. 이 6월절을 주님의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구출해 주신 그 놀라우신 주님을 오늘 아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아버지 돌파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6월절 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시고 공동체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피로 완전히 자유케 되고 그 피로 우리가 영원한 아버지 주님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갔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죽음이 없고 슬픔이 없고 질병이 없고 고통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6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로 이 시간 그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지혜의 영으로 우리를 아버지 깨닫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높이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 지혜와 계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경외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금요 사변 예배 때 목사님을 통하여서 세마에 대해 우리가 가르쳐 주셨는데요. 우리가 세마를 듣고 순종하고 그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정말 모세에게도 딸기나무에서 세마하여서 그 아버지의 부르심과 소명을 듣고 주님의 계획을 실행하듯이 그렇게 지도자로 세우셔서 훈련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구출하실 그 계획을 듣고 실행하였듯이 저희들이 먼저 들을 길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게 하도록 그리고 마음에 정말 새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수님의 피가 문설주에 바를 때 죽음이 패스되듯이 주님의 피로 우리의 말씀의 문설주를 날마다 바르고 순종하는 그런 자녀 세대들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삶의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 또한 모세를 통하여서 지도자로서 우리에게 더 강한 훈련으로 주님의 행하실 일을 하시는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딸기나무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듯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아버지 평안할 때 주님과의 그 은밀한 인재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말씀을 명확하게 똑똑하게 듣는 저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구출하여 내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주님의 아버지 한 영으로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 계획들을 아버지 풀어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우리 주님께서 성교의 영도 우리를 아버지 그 각사랑 주님의 친밀한 관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 전도하고 선교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저희가 도장 새기듯이 주님 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질지어다 인같이 그 사랑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질지어다. 주님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주시옵소서. 마음에서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경외하고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문설주같이 주님 우리 기둥으로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죽음아 널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아 죽음도 병도 칼도 권세도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의 구원에서 끊일 자 없습니다. 성령님 주님 우리 정말 어린 양을 피 흘리신 어린 양을 경배하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세마하고 듣고 정말 마음의 문설주를 세우고 그 심령 안에 기둥이 세워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또한 계속해서 복음과 성품 훈련을 격주마다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가 복음으로 성품이 변화되고 준비되어서 가정과 다음 세대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본이 되는 공동체. 우리 교회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살아있는 그런 장자드림을 선포합니다. 장자교회로서 저희가 그 새피조물로서 정말 그 복음과 성품 훈련을 통해서 단련받고 훈련받아서 정말 본이 되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한 분 한 분 주님 복음과 성품으로 훈련되고 단련되어서 주님께 아버지 주님의 일을 아름다움을 풀어내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
삶에서 주님을 만나고 삶에서 주님을 체험하고 그 상품으로 주님 아름다운 아버지 주여 전도일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제 새 피조물입니다. 주님 새 피조물로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이 아버지 주님의 아름다운 그 영광된 성품을 우리가 배우고 그 영광의 삶으로 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가 주님 복음으로 성품으로 변화되고 잘 준비되어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정말 같이 함께하고 목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으로 우리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이웅식 형제님 지금 방사선 치료 중인데요. 정말 그 혀가 계속 굳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혀를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치료의 강선으로 치유되시고 온몸에 부작용 없이 체력을 잘 유지하시고 컨디션 유지하셔서 잘 이겨냈을 수 있도록 우리 도우시는 강호 집사님 지치지 않고 세임 부어주시도록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한 계속해서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 그런 가정들 아프신 분들이 다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프신 분들 주님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특히 이용시 형제님 방사선 치료 중인데 치료의 강선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사랑의 아버지 돌보심으로 아버지 이용시 형제님이 방사선 치료 받을 때 해함이 없고 주님 온전히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완전히 주여 주님 몸의 속에 암세포는 다 제거되고 아버지 혀는 정상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용시 형제님이 아버지 주여 이제 혀가 고침받아서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아버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옥 지사님에게도 아버지 강건케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시간을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공동체가 같이 아버지 구원의 역사를 보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죽음도 고통도 질병도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연약함도 주님 예수 6월절의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아버지 이제 패스하여서 주님 이제 새 피조물로서 건강하게 영원히 강건하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끌어주시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죄 씻음 받길 오직 유일한 길이신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이 시간 정결하게 씻어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큰 은혜에 힘입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이 시간 예배합니다. 우리들이 드린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송파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우리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있을 때마다 하는 인사가 있죠. 자, 우리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변에 계신 분들과 우리 오랜만에 송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송아. 네, 아이들의 저 소리가 뭔가 찬양 소리 같이 들리기도 한데, 네. 또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하신 분들도 동일하게 축복하게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찬양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같이 주님의 그 보혈을 찬양했습니다. 예수
감사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리 주 예수님 승리 안에 우린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릴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릴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주 예수님 승리 안에 우린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릴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릴 주의 자녀 자유를 노래할 때 주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를 찬양해 주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를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주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를 찬양해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한 번 더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렇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주님.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시고 놀라운 은혜 주네.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힌 손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 품에 품으시네. 존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멸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시고 놀라운 은혜 주네.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힌 손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 품에 품으시네. 존귀한 어린 양 존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좌정하신 주 멸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하나님 나를 높여 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예,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는요 십자가의 그는요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는요 십자가의 그는요
아멘. 주님, 하나님 출애굽 백성에게 주님께서 그 피를 보고, 문설주에 바른 그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구원하셨듯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 구원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사랑이 우리 예배 가운데 가득 넘치게 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시간 마음을 들여서 주님 앞에 헌금하였습니다.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존귀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사랑이 하나님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정말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예, 아까 이제 예배 전에 기도했듯이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카톡방에 올려져 있으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9시에 우리 5분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 지금 보면 또 아프가니스탄은 지진이 나서 2,000명이 넘게 또 사망했고, 전 세계 이렇게 리비아 홍수, 또 그전에는 모로코였나요? 예, 거기도 재앙이 있었고, 이제 전 세계에 이런 마지막 때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예,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확전되면은 더 힘들어져요. 지금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그래서 확전되지 않도록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금요 예배는 이번 주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계속해서 할 텐데, 친밀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물론 이제 잠잠한 기도, 뭐 대화하는 기도, 음성 듣기 이런 거 있지만, 실은 이제 부르짖는 기도가 시작이에요. 예. 부르짖을 수 있어야 이제 잠잠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부르짖는 기도를 이번 주에 이제 우리 훈련하겠습니다. 자, 복음과 성품 세미나 첫 강의를 저희가 지난 토요일 날 들었죠. 근데 내용이 굉장히 부모님뿐 아니라 모든 사람, 우리 자녀들도 필요하고 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내용이라 꼭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우리 교회가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같이 가는 게 이제 공동체가 되는 거라. 그리고 또 교회에서 거금을 들여서 지원하는 거라 여러분 가능한 많이 이용하셔서 우리가 좀 혜택을 누리시길 원해요. 예, 우리 작은 교회인데 굉장히 거금을 들여서 지금 이분을 초빙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비는 한 가정이 내셨더라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싱글은 안 내셔도 되고 다 참석하시면 됩니다. 자, 리비아 재난을 위한 헌금 오늘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구호단체를 저희가 발견해서 적절하게 기부하도록 하고요. 예, 오늘 아주 귀한 손님 오셨습니다. 예, 우리 방백교회 기둥 집사님이시고 교회를 오래 섬겨주셨던 우리 해옥 자매님 이렇게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뵙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투병을 많이 하셨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건강하게 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예. 감사한데 두 분 우리 김정덕 집사님 또 국회의혹 자매님 일어나시면 크게 환영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우리 김정덕 집사님께서 이제 실은 이제 방백교회 우리 낮은 마음 하나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고 이제 12월이면은 청주로 내려가시게 되셔서 이제 그 전에 저희 송파교회 방문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 원하시는 마음으로 오셨고 또 간증도 좀 부탁드렸어요.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신 내용 우리 같이 나누면 너무 좋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래간만에 정말 낯익은 얼굴들 보니까 너무 좋네요. 예, 이렇게 송파하나교회에서 또 간증할 수 있게끔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자발적으로다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랬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주일 되면은 제 아내는 교회 가고 저는 산에 가고 또 그렇게 주일날 산에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제자들 다 끌고 다녀가지고 정말 큰 죄를 많이 진 사람이죠. 그때는 하나님을 모를 때이기 때문에 사실은 목사님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뭐 미국에서 명문대학을 거기서 박사학위 하시고 한국에서도 뭐 서울대학 나오시고 그러셨으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예약된 성공의 길 같은 거를 걷고 계셨었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목사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셨을까?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아갖고 그러셨을까? 근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산에 그렇게 막 다니면서 전 뭐 하나 하면은 정말 많이 깊이 빠져갖고 뭘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백두대간도 하고 또 암벽도 하고 막 그렇게 됐어요. 저는 전에 이제 간증을 제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됐는가에 대한 간증을 이미 한 2번 정도 방배 하나교회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갖고 아시는 분들은 다 이제 들으셨을 텐데 그래도 처음 듣는 것인 양 그냥 들어주세요. 저는 원래 홍대 미대 교수로 있었고요. 거기서 대학원장 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9년 전에 제가 정무직 공무원이 돼가지고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됐습니다. 그랬다가 그게 정치인의 자리라는 걸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냥 제 경력의 어떤 한 부분이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지 그 자리가 정치인이 가는 자리라는 생각을 못 했는데 하여튼 그것도 어쨌든 그 자리 가게 된 게 제 어떤 욕심의 어떤 길이었죠. 그게 결국은 그 끝은 멸망의 길이라는 걸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근데 세상을 섬기게 되면 그 길의 끝에 기다리는 결과는 사실은 좀 뻔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옥으로다가 끝났지만 그거보다 더한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블랙리스트로다가 그렇게 됐을 때 자살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검찰에서 빌딩에 뛰어내려가고 죽었죠. 그러니까 자기 멸망으로 가는 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일이 있었을 때 하여튼 지금도 저는 굉장히 친한 기자들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기자들 무서워하고 좀 지겨워해요. 얼마나 집요하게 쫓아다니고 집 앞에서 진을 치고 있었는지 지금은 이제 그 반가운 기자들이 저희 아이들 결혼식 할 때도 왔었고 그야말로 축하하는 마음으로 와줬다는 건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마음이 기자들 볼 때마다 별로 기분은 안 좋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기자들이 이렇게 진을 치고 있으니까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했어요. 잠겨있는 문을 막 흔들고 그래갖고 집사람이 굉장히 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랬죠. 근데 이제 집 밖에도 못 나가고 불 켜면은 사실은 저희 식탁 창문을 통해갖고 그 효령릉에서 보여요. 저희 집안이 아주 환히 들여다 보여요. 그래서 그게 우병우 수석이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건너편 건물에서 찍어갖고 막 언론에도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거 무섭더라고요. 사진 막 찍히고 그럴까봐. 그래갖고 불도 다 끄고 그렇게 하고 방에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우울해요. 할 일도 없고. 그야말로 그때 지금 같으면 성경 읽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런 거 없었으니까. 근데 제 아내는 이제 믿을 때니까 식탁에다 성경을 펼쳐놓고 이렇게 읽고 그랬는데 그걸 펼쳐놓은 채로다가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그걸 읽어봤어요. 근데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더라고요. 그거 읽으니까 좀 불안한 마음이 조금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 읽는 거 보고서 제 아내가 목사님을 모셔올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전 같으면 아마 무슨 소리냐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목사님 모셔왔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목사님이 지방에 가셨어요. 그때 하필이면 딱 지방에 무슨 장례 예배가 있었던가 뭐가 있었던가 그래갖고 지방에 가셔갖고 마리아셀 우리 제 아내가 속한 마리아셀 그 자매님들하고 박세웅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그래갖고 기도를 해주시고 이렇게 위로를 하는데 눈물이 막 펑펑 쏟아졌더라고요. 근데 제가 눈물 쏟은 게 무슨 회개를 해서 쏟은 건 아니고요. 억울해서 여전히 억울하고
제 자신이 굉장히 측은하더라고요. 내가 평생 그야말로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연민에 좀 빠졌던 것 같아요. 큰 죄죠,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도. 그러다가 이제 감옥에 가게 됐어요. 감옥에 갔는데 그 특검에서 뭐 제 아내가 쓴 편지니 뭐 성경이니 아무것도 안 전해주더라고요. 그게 한 2, 3개월 갔던 것 같아요. 특검에서 그걸 금지한 게. 그래서 뭐 성경조차도 검사한다고, 검사할 게 뭐가 있겠어요, 성경에. 그 무슨 성경에다가 밑줄 친 것도 아니고 새 성경책이었는데도 안 전해주더라고요. 정말 그 천벌받을 짓인데 결국은 그 사람 천벌 받았어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왜 이렇게 됐는지. 우연히 하여튼 그 사람을 우연히 그 검사를 만났어요. 저 담당 검사를. 근데 얼굴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그 안면 신경이 마비가 됐대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하나님 믿을 때예요. 그래서 아이고 얼른 나아지길 기도할게요. 돌아서면서도 마음속은 거봐라 이놈아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것도 안 전해주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장관이니까 그냥 그 교도소장이 이제 그 차 한잔 드시자고 가자마자 면담을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소장을 만났는데 이제 정치인이니까 독방에 있으니까 텔레비전도 안 나오고 뭐 그때는 신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읽을 것도 아무것도 없고 편지도 없고 뭐 하루 종일 아침서부터 깨 있긴 해야 되는데 그냥 누워 있지도 못하게 하거든요. 그 뭐 하루 종일 깨 있는데 진짜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근데 교도소장이 심심하시죠? 그래서 혹시 하나님 믿으세요? 안 믿는다고 했더니 그래도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 성경책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가 준 성경책 전에 교도소장이 준 성경책을 처음 읽었어요. 개혁개정 성경이었었는데. 그래서 할 일이 없으니까 하루 종일 읽었죠. 한 이틀이니까 다 읽더라고요. 근데 구약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처음에는. 신약은 너무 거부감이 오더라고요. 웬 기적? 이거 무슨 기적이 이렇게 많어? 기적이 잘 마음에 안 와닿더라고요. 신약은 읽기가 싫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 2달 동안에 한 수십 번 통독한 것 같아요. 그야말로 사람들이 서울구치소가 서울기도원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은 거기 가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고통 때문에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아내가 준 이제 성경도 들어오고 책이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편지하고 책을 이렇게 전해주는데 아내가 준 책에 오스카 와일드라는 시인이 쓴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를 읽고서 제 마음이 이렇게 감동이 확 오더라고요. 오스카 와일드는 아일랜드 시인이에요. 근데 동성애 죄로다가 감옥에 갇혔다가 나중에 프랑스로 추방되죠. 그래서 프랑스에서 결국은 죽었는데 그 시를 잠깐 한번 읽어드릴게요. 조금 긴데요.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다네. 밤에도 낮에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다네. 세월의 문을 지나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다네. 내 마음의 미로로. 그리고 슬픔 속에서도 나는 숨었네. 겉으로는 연이어 웃으면서도 희망에 부풀어 오르다가도 두려움의 골짜기 거대한 울음 속으로 곤두박질 져버렸네. 나를 따라오는 추적해오는 그 힘찬 발소리로부터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는 걸음걸이 따라오시는 그분의 사랑을 알면서도 나는 여전히 두려움에 빠져있기 때문이라네. 그분을 품지 않는 한 아무것도 없음에도 일부러 속도를 내며 장엄한 긴박함으로 두드린다. 그리고 한 목소리가 두드린다. 발소리보다 더 긴박하게 네가 나를 배반했기에 모든 것이 너를 배반한다. 일어나라. 내 손을 꼭 잡아라. 이제 가자.
내 곁에서 멈추네. 그 발자국 소리. 그렇다면 결국 나의 우울은 애틋하게 내미신 그분의 그림자인가? 아,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눈멀고 가장 연약한 바로 내가 당신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네. 당신은 당신의 그 사랑으로 나를 몰아가셨네. 이 부활절쯤에 이거를 이렇게 읽고 아, 하나님께서 나한테 오신 거구나. 내가 이렇게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한쪽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완전히 저를 지배하지는 않으셨지만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죠.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으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제가 지은 죄에 대해서도 저는 뭐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런 마음이 사라지더라고요. 아, 내가 죄가 크구나. 단지 정치적인 그런 이유로다가 뭐 감옥에 갇히고 이런 거 저런 걸 떠나서 내가 그동안에 저질러온 죄들에 대해서 그런 모든 죄들이 막 부글부글 막 다 떠오르더라고요. 다 떠오르고 가족, 특히나 제 아내, 또 제 자식들, 또 제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 대한 죄책감, 그러면서 또 복수심도 굉장히 많이, 또 자기 연민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막 복수심하고 죄책감하고 이런 것들이 막 뒤엉켜가지고 마음이 너무너무 복잡한 거예요. 어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제 마음을. 그냥 눈물만 자주 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고 화도 나고 한편으로 또 미안하기도 하고. 이제 독방에 갇힌 사람은 독방을 위한 이렇게 운동장이 따로 있어요. 한 5평이나 되려나요? 삼각형으로 된 그런 독방용 운동장인데 아침에 거기 가면 이제 햇살이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바깥에 햇살 속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날 햇살 속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말씀이 그냥 팍 들어오더라고요. 마태복음의 그 말씀이 마음에 팍 들어오는데 그 말씀이 외우지도 않았는데 그냥 줄줄줄 나오더라고요.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이 말씀이 들어오면서 마음이 확 풀어지면서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 큰 소리로 막 엉엉 울었죠. 그렇게 엉엉 울고 있는데 막 머리가 너무 뜨거운 거예요. 들어보니까 하여튼 주님이 거기 너무너무 밝은 빛으로다가 서 계시더라고요. 제 머리 위쪽에. 주님 앞에서 하여튼 모든 게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고 그때부터 그냥 감사하기만 하더라고요. 모든 일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여기 들어온 것도 감사했고 모든 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때 이후로다가 하여튼 저를 뭐 제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면회를 오고 그랬는데 면회 온 사람들이 한눈에 알아보더라고요. 저 사람 하나님 만났구나 그러더라고요. 제가 오히려 저를 걱정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위로하는 처지가 됐어요. 하나님 믿고 나서 뭐 기도 많이 열심히 하고 많이 하죠. 제 마음이 우선 위로가 되니까요. 기도한다고 문제 사라지나요? 여러분 기도해갖고 문제 사라진 적 있으세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저한테도 뭐 기도했다고 그래갖고 형량이 줄어들거나 걱정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재정적으로나 뭐 제 명예에 있어서나 뭐 제 아내는 아프기 시작하고 어머니는 치매 걸리시고 모든 문제의 시작이 전데 그렇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만으로 위로받고 또 제 마음이 너무너무 담대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평화로워졌어요, 마음이.
그래서 천국이 있다면 바로 이런 거겠구나.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살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그곳이 곧 천국입니다. 주님은 항상 말씀 속에 계시고 기도하고 묵상할 때 주님이 계십니다. 제가 뭘 막 노력해갖고 주님이 그 선물 주신 게 아니잖아요. 전 믿으려고 그랬던 사람도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냥 주셨어요. 왜? 제가 항복하니까 주시더라고요. 더 이상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이 모든 거에 힘을 다 빼셨어요. 제 연금도 반토막 내시겠다고 그러시고 뭐 모든 걸 다 없애셨어요. 제 아내는 아프죠. 그 모든 걸 갖다가 제가 마음에서 포기하고 아무래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라는 마음 먹었을 때 평화가 확 찾아오더라고요. 세상에 대한 공포, 또 사람에 대한 공포가 사람을 그렇게 악하게 만들어요. 세상이 하자는 대로 또 사람한테 충성하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악한 길로 가게 되죠. 그 길은 정말 멸망이에요. 죽음에 대한 공포 같은 것들 사라지고 나니까 무서울 게 없더라고요. 정말. 고난, 힘든 일 지금 겪고 계신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 안에. 근데 고난과 고통은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고난과 고통이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깝게 합니다. 더 큰 은혜가 주어져요. 사람들이 치명타를 입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안 놔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우선은 놓아지지가 않아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다 해낼 수 있어. 저도 그랬죠. 뭐 장관까지 했는데 그 사회적으로 그만까지 성장할 때까지 뭐 어떻게 하고 성장했겠어요. 제 힘으로다가 뭐 저희 집이 잘 사는 집이 아니에요. 가게빵 했었어요. 청주에서 조그만 가게빵 했었고 단칸방에서 5 식구가 다 함께 살았으니까요. 가난한 집이었어요. 유학도 그야말로 저희 결혼 자금으로다가 뭐 혼수 다 안 하고 그거 갖고서 유학 갔거든요. 그러니까 뭐 돈이 있어갖고 제가 유학 가고 공부했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자신을 믿을 수 없게 되고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정신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치명타를 입는다는 건 주님의 만지심이 시작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 고난이 이 주님의 만지심이 시작되신 거구나. 항복해야 됩니다. 얼른 항복해야지. 저항하기 시작하면은 더 큰 고난으로 와요. 자기 마음은 마음대로 또 힘들어지거든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주님은 저희가 뭐 잘못되길 진노하셔갖고 막 벌을 주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 죄는 내가 지은 이 땅에서의 죄, 세상의 죄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벌을 받는 것이 주님이 저를 벌 주시나요? 주님이 저 벌 안 주세요. 그래 힘들지. 오히려 위로해 주시죠. 워치만 니가 그런 말 했습니다. 암흑 가운데 온 밤이 필요하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암흑 가운데서 온 밤이 필요하다고. 그 밤을 우리가 재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십니다. 모든 귀한 게 다 빠져나가고 그럴 때 그저 조용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13년을 자기 고향에 가서 집거했던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그 놀라운 분이 13년을 그냥 그렇게 집거하고 있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을 빚으셨고 저 역시 감옥에서 1년 반인 동안 주님께서 저를 빚으셨습니다. 감옥을 갔다 와서 아내를 따라가고 감옥 갔다 온 출소한 날이 주일날 새벽이었어요. 새벽에 집에 왔는데 샤워하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은 교회를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새벽 4시에 집에 들어와서 샤워하고 잠깐 눈 붙였는데 아침에 됐어요. 교회에 갔는데 너무너무 눈물이 나고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 교인들이 저를 너무 마음이 좀 찝찝하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지금도 사실은 그런 증오, 분노, 그런 견고한 진이 제 마음 한구석에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그게 금방 잊혀지지도 않고 여전히 전 7년째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달에 이제 다음 주에 결심 공판이 있고 7년 만에 드디어 다음 달 말에 선고 공판이 있어요. 이제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다 파기환송된 거에 대한 이제 파기환송심이죠. 그러니까 뭐 아마 형량도 줄어들고 뭐 여러 가지 좋아질 거라고는 하는데 그건 뭐 주님이 하실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전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노력하지도 않고 그냥 그야말로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믿었으니까 하나님 믿는 거지 믿음의 출발점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때도 많아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세가 기도해갖고 출애굽이 이루어졌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셨고 또 도구 삼아 주셨고 능력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한테 일어난 놀라운 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뭐 놀라우신 어떤 섭리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주님이 저하고 함께 계셨다는 건 분명히 압니다. 제 마음이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었거든요. 이렇게 어떤 때 이제 우리 교인들이나 심지어는 이제 전도사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들으면서 이렇게 잘 안 닿는 말들이 있어요. 이렇게 성경하고 믿음을 이해하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성경 읽으면서 의문이 가는 건 끝없이 질문을 하라고 그러는데 의문을 품고 이해될 때까지 말씀하고 싸우라고. 근데 그 일이 우리 인간의 지혜와 이성으로 이해될 일입니까? 저는 그거 이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성경 읽으면서 이 황당한 기적 이야기는 도대체 뭘까? 이것만 아니면 진짜 좋은 가르침인데 믿음은 인간이 그걸 말씀을 이해해갖고 시작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은 오만하게 주님께 묻고 따져요. 근데 성경을 그런 식으로다가 기적은 내 못 믿겠는데 하여튼 말씀은 굉장히 좋은 말씀인 것 같아 이런 생각 갖고 취사 선택하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 위에 서 있는 거잖아요. 우리 스스로를 결정 내릴 수 있는 어떤 존재로 높이는 거고요. 주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없이 하소서 하고 외치던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던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믿지 않을 만큼 우매하고 동시에 똑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똑똑함 때문에 현명한 판단을 한다고 우리는 스스로는 생각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는 게 여전히 전쟁은 끊어지지 않고
지난 정부가 했던 바보짓을 이 정부도 또 하고 있고, 또 앞으로는 안 그럴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또 우리예요. 다음 정부는 안 그럴 거야 라고. 방배 하나교회 아시다시피 저 서울대 옆으로다가 서울대 정문 옆으로다가 이사가 했습니다. 낮은 마음 하나교회로다가 연합해갖고 이렇게 이사를 했습니다. 이 일을 갖고서 뭐 목사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고 저도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하고 바나바가 서로 흩어져 갖고 바나바는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죠. 이게 우리는 지금은 알아요. 두 사람 사이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바나바하고 같이 구브로로 떠났던 마가 역시 나중에 바울한테는 없어서는 안 되는 동역자가 되죠.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한 거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헤아려보고 이해하고 그러려고 그러는 무모한 생각들 이거 다 접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래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마 지금 광야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광야에 있는 이 시간이 우리한테 은혜의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 또 제가 지은 죄, 부끄러움, 그걸로부터 저희를 구하셨습니다. 또 멸망으로 향하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요즘 때로 이렇게 평화롭고 일 안 하고 노니까 이것처럼 즐겁고 재밌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평화로운 마음이 때로는 걱정이 돼요. 평화롭기 때문에 이게 언젠가는 깨질 텐데 이런 걱정이 사실은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이 간증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 걱정을 하고 그러면서 기도를 했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낮은 곳에 있기만 오는 평화다. 제가 마음이 전보다는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낮아졌기 때문에 저한테 주님께서 이렇게 평화를 주신 것 같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 은혜가 막 몰려오네요. 우리 종덕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들었죠. 근데 이제 그 전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또 들으니까 그때 어떤 일이 있었구나 구체적으로 참 너무 은혜가 되고 믿으신 지 지금 3년 좀 교회 나간 지는 지금 이제 4년 됐고요. 4년 4년 됐고 저기 감옥에 있을 때부터니까 예. 5년 7년? 오, 어유 연륜이 꼽게 되셨네. 예, 그러세요. 예. 어유 7년. 아니, 감옥을 3년이나 계셨었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1년 반 있었고 예. 나오셨다가 나왔고 예. 4년이 넘었네요. 교회 나간 지 5년 된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17년에 제가 예. 17년에 18년에서부터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예. 5년 교회는 5년 그 전에 알겠습니다. 근데 간증 들어오시면서 굉장히 이 깊으시구나 신앙이 이거를 느끼시겠죠, 그죠? 예, 이게 뭐 10년, 20년 다닌 사람하고 다르구나.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참 은혜죠. 이 세상에 정말 본인이 최고다 생각하고 가장 높은 곳에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말씀하셨지만 이번 정부, 지난 정부 뭐 비교해도 왜 이렇게
비슷할까? 그거는 이제 사람이라서 그렇죠. 우리가 사람이라 제가 보니까 뭐 좌파고 우파고 간에 사람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좌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게 저기 정부가 어떤 정부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 저도 보면서 사람은 똑같구나. 그렇습니다. 정말 이렇게 낮아지기 정말 쉽지 않죠. 우리 정덕 집사님, 실은 우리 해옥 자매님은 저희 교회 꽤 오래나 나오셨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계속 저희가 어떻게 하면 남편 되시는 분을 전도하고 싶어서 기도는 많이 했어요. 리스트 이렇게 VIP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가고 기도를 엄청 많이 했는데 교회 한 번도 안 오시니까 그냥 거의 포기한 듯이 이렇게 있었는데 정말 뭐 높아지셨죠. 높아지시고 세상적으로 봐서 높아지고 끝없이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높아질 수 있는 곳까지 올라가시는데 결국은 낮아지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낮아지셔서 그러니까 이제 대화가 되시잖아요. 그전에는 아이 저런 목사 나부랭이하고 대화도 안 하시다가 이제는 아이고 목사님 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이렇게 대화가 되고 이렇게 낮아지시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참. 야,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래서 너무 기뻐요. 그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우리 종덕 집사님을 구원해 주셔서 이제 보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이게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의 장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장관이시다, 이런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크게 쓰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청주에 내려가셔도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면서 하여튼 크게 쓰임 받으시기를 원하고 그 평화가 계속 유지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정말 원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그 구치소에 한번 갔었어요. 책을 들고. 근데 마음이 이렇게 얼굴이 너무 환하시고 평안하신 거야. 그래서 좀 시선한 충격과 함께 내가 별로 할 게 없구나 그러고 돌아왔어요. 감사했어요. 근데 이제 해옥 집사님 막 정말 마음이 막 무너지고 찢어지시는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종덕 집사님보다 해옥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했어요. 너무 힘들어하시니까 힘들죠, 그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지금은 남편이 더 앞서가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본문 말씀 읽고 이제 메시지 좀 이제 그냥 이걸로 해서 축도하고 끝나면 좋겠지만 우리 하는 게 또 있어서 그죠? 조금 오늘은 예배가 기다리더라도 이제 이해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했죠. 탈출하려고 하는 상황이죠, 참. 이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정착시키려는 그 원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이제 모세를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맡겼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모세는 들으면서 그렇죠. 이게 뭐 말씀하셨지만 정교수님도 이게 뭐 모세가 꿈꾸던 일도 아니고 계획한 일도 아니고 원했던 일도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시켜서 이렇게 얼떨결에 나오긴 했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지금 내가 무슨 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한테 가서 달라고 해가지고 저 가나안 땅까지 끌고 가서 정착시키고 이거는 죽었다 깨나도 나는 못하는 일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이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이제 이번 주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4장을 읽었죠? 3장 읽었죠? 그러면 그 뒤로 쭉 계속 읽으세요. 그래서 이제 7장 보면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나 나는 바로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놓고서 이집트 땅에서 표징과 이적을 많이 행하겠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때에는 나는 손을 들어 큰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고 나의 군대요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내가 손을 들어 이집트를 치고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낼 때에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바로가 고집을 부릴 텐데 내가 재앙과 이적을 일으켜서 완전히 그냥 코를 납작하게 하고 나의 군대, 결국 이제 이집트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근데 이집트 군대는 막강하죠. 병거가 있고 지금으로 말하면 전차가 있고 비행기가 있고 이런데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오합지졸이에요. 삽자로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죠. 이
군대를 빼내서 인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바로가 호락호락, 저는 이전에 그냥 믿음이 어릴 때 아니면 불신자일 때도 이 내용을 알았거든요. 뭐 모세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그 이집 바로 왕한테 가가지고 모세가 얘기하고 하는데, 그때는 그냥 까짓 거 그냥 그 바로 왕이 내주지, 유대인들 뭘 그걸 이렇게 붙잡고 고집을 부렸을까. 10가지 재앙이 덮치는데 나라에. 여러분, 재앙이 한 번만 닥쳐도 나라가 휘청하는데 10번 재앙이 닥치면 여러분 그냥 초토화되는 거잖아요. 그 지경이 이르렀는데도 안 내놓는 이 바로 왕 보면서 왜 저렇게 고집 부려? 그냥 가라 그러면 되잖아. 뭐 유대인들 없다고 못 사냐 그랬는데, 지금 가만히 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한 100만 명, 200만 명을 빼서 다른 나라로 준다. 여러분, 우리 지금 애 안 낳아가지고 나라가 정말 어려운데 만약 2, 300만 명 이렇게 다른 나라로 준다. 이거는 엄청난 재정 손실이죠. 그죠? 노예는 재산이었는데 노예가 지금 200만 명이에요. 유대인들이. 근데 그 200만 명을 나라에서 밖으로 내보낸다. 이거는 이제 노동력과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앞으로의 국가의 미래가 걸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바로는 당연히 내줄 수가 없는 거였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때 그걸 몰랐어요. 바로 내 입장이어도 이거 내놓기가 쉽지 않겠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유대인들이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이집트의 국력이 약화돼가지고 왕조가 바뀌어요. 네. 히석스 왕조라는 왕조로 바뀝니다. 근데 하여튼 9가지 재앙이 이제 출애굽기 5장부터 11장까지 보면은 9가지 재앙이 임하는데 나라가 초토화되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물이 피가 되니까 못 마시게 되고, 개구리들이 때로 등장하고, 이가 들끓고 나라에 파리가 막 도, 그 다음에 집증승이 다 죽고, 피부병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가 때가 출몰하고, 또 흑암이 온 세상을 덮고 막 이러니까 결국은 이 나라가 초죽음이 된 거예요. 경제, 정치, 군사 다 완전히 다운된 거죠. 이 정도 되면 이제 사실 아이고 유대인들 나가세요 해야 할 것 같은데, 바로는 끝까지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죠? 장자가 죽는 이 끔찍한 재앙을 당하고 나서야 바로가 할 수 없이 이제 유대인들을 내놓죠. 자, 이집트는 뭘 상징하냐면은 이 세상 나라를 상징해요. 이집트 그러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나라. 그러니까 제국을 건설하고 정치, 제도, 시스템, 군사력, 또 인간의 모든 과학, 문명 발달시켜가지고 인간의 힘으로 잘 살 수 있다. 이거를 대표하는 세상의 악한 모습을 상징하고요. 그러니까 바로가 어떤 존재일까요? 바로는 사탄을 상징하죠. 인간을 움켜쥐고, 볼모로 움켜쥐고,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온갖 속박 속에 들어가게 해서 자기가 쥐고 이제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10가지 재앙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내놓으라고 하나님께서 사탄과 그 졸개들에게 심판을 가하는 중인 거예요. 압력을 가해서 내 백성 내놔 하는. 마치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으면 마지막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실은 이 10가지 재앙이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요. 반복해서 임나팔 재앙, 임나팔 대접 재앙으로 해서 반복되고 나오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을 내놔라. 나의 백성을 핍박하고 못살게 굴고 압제하는 적그리스도, 너는 나의 백성을 내놔라 하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가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크게, 가장 큰 심판. 그래서 마지막 죽음의 재앙은 어떻게 나타나면 4번째 이제 인재앙이 베풀어질 때 인구의 4분의 1이 죽어요. 그리고 6번째 나팔 재앙이 임할 때 인구의 3분의 1이 또 죽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합해보면 인구의 반이 죽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런 끔찍한 재앙으로 인해서 결국은 적그리스도는 이제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방면하게 되고, 이제 그들은 이제 심판받고 지옥행을 가는 거죠. 10번째 장자의 죽음의 재앙. 이거는 실은 모든 인간에게 이제 닥쳐오는 재앙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을 피할 수 있도록 이제 대비책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인데 한 패러그래프씩, 우리 첫 패러그래프는 우리 형제님들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님께서
예, 우리 자매님들 다음 패러그랩 읽으시죠. 시작. 너희가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사람들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모두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을 벌하겠다. 나는 주다.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이 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니 너희는 이 날을 주 앞에서 지키는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한다. 아멘. 자, 이제 이 대비책, 장자의 죽음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대비책을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어떻게 해요? 각 가정마다, 이 가정마다가 중요해요. 각 가정마다 어린 양 한 마리씩 준비해서 잡은 다음에 피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집에 출입구에 문설주가 이제 이렇게 문틀이에요. 문틀 수직, 그게 문설주고 임방은 이제 가로, 거기다가 이렇게 우슬초로 발라라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그 피가 있는 집은 내가 건너뛰겠다, 넘어가겠다. 이제 히브리어로 패사, 근데 패사, 영어로는 패스 오버죠. 예, 넘어간다. 그 유월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유월절의 의미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우리는 뭐 이미 다 아시니까 어린 양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죄 용서의 부분이죠. 죄 용서. 마태복음 26장 28절 6월 패스 5번인데 문틀과 임방,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진 그 피를 넘어가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이제 우리를 죽이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건너뛰겠다 이런 거니까 첫 번째로 죄 용서의 의미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28절 보면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죄사함의 문제가 있죠, 그죠? 유월절은 죄사함의 의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로마서 5장 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이집트 땅에 부었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죠, 그죠? 예, 진노에서 구원하신. 그리고 피로 의롭게. 여러분, 의롭게라는 게 어떤 뜻이죠? 죄를 용서하는 거는 26장, 마태복음 26장에 나오죠. 그럼 이제 의롭게 된다는 거는 뭐죠? 우리가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죄를 져, 그죠? 그러면 다시 죄인이야. 그런데 이제 의롭게 됐다는 건 뭡니까? 죄 용서받고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그 뜻이잖아요. 너는 죄가 없는 존재다. 이게 그리스도의 피의 엄청난 능력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죄 용서받았으니까 그 다음부터 죄 짓지 말아야지 이런 의식을 갖고도 있지만 여전히 나는 죄를 짓는 죄인이야 이렇게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죄 용서 받았다 하면서. 근데 그게 아니죠. 우리는 죄 용서도 받았지만 의인이 되는 것,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게 참 엄청난,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바꾸실 수가 있을까? 이게 엄청난 은혜죠.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그 다음 페이지, 자, 옛 생활에서 해방되는 건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자,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다. 결국 옛사람의 생활 방식에서 해방됐다. 예.
자,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습관을 바꾸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예. 우리 종덕 집사님 성경 평생 안 보시다가 성경을 날마다 보시게 된 이게 그냥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보혈의 피의 능력, 그죠? 예. 막 죄 때문에 죄책감과 온갖 번민 속에서 평안이 확 임하는 것, 죄 사함의 이 능력. 실제로 오늘 간증을 들어보니까 다 경험하신 거예요, 그죠? 보혈의 피의 능력을 우리 종덕 집사님 다 체험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체험하셨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됐죠. 이 피가 우리의 옛 생활에서 옛 그 헛된 생활, 죄 짓던 습관, 그 모든 거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켰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다음 페이지,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피가.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만드는 것.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저걸 보면 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 피로 깨끗하게 돼서 하나님을 다 섬기는 자가 된다고? 말도 안 돼? 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 어떻게 다 제사장들만 섬기는 건데. 예. 근데 우리가 제사장이 된 거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 생각해보면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생각해보면 여러분 죄 짓고 타락해서 결국은 형편없는 하나님과 정반대 쪽에서 이렇게 있던 정말 이 표현할 수가 없죠. 짐승 같은 존재.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스스로. 인자다 그랬어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면 그럼 우리는 짐승의 아들이란 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짐승 같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셔가지고 그뿐 아니라 완전히 그 반열이 다른 차원에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이렇게 완전히 그 차원이 다른 존재로 바꿔주신 거거든요. 네. 참 인간 같지 않은 정말 하나님의 피조물 같지 않은 존재가 타락한 존재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딱 세워지는 것.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보혈의 능력입니다. 예. 그래서 이 보혈 늘 묵상하면 너무나 감격해야 되는 것이고 감사해야 되는 찬양해야 되는 것이라 오늘 그래서 제가 이 넥타이를 빨갛고 저희 와이프도 빨간 어디 사라졌는데 예, 우리 혜신 사모도 이 빨간 뭐죠 바바리를 입고 왔고 여러분 보세요. 여기 우리 뒤에 배경도 피의 색깔로 이렇게 통일해서 오늘 해봤어요. 자, 그러니까 이 피, 예수님의 피는 그냥 보통 피가 아니죠. 사람의 피가 아니죠. 말씀드린 대로 완전 비인간적인 완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를 참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존재로 걸작품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능력, 보혈의 능력, 아까 우리 찬양했던 그 능력, 예,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때마다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거예요. 예, 이 능력을 찬양하고 기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씻는 것 예수의 피밖에 없죠. 예, 그래서 한번 그 찬양을 우리 한번 불러보기 원합니다. 예, 보시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 반주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예. 예. 이렇게 불러오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예.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것을 주고받고 하면서 1절을 제가 나의 죄를 씻기는 하면 여러분이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 또 다시 정쾌하기도 그러면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해주시고 2절, 3절은 형제님들이 나를 정쾌하기는 나의 죄를 속하기는 불러주시고 4절, 5절은 자매님들이 불러주시면 우리가 뒤에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를 이제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보죠. 이제 이 가사를 마음에 새기시면서 한번 나의 죄, 나의 죄를 씻기는 다시 정케하기도
형제님들이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자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좀 힘차게 자매님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 5절은 다 함께 한번 반복해보죠.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다시 한번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자,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게 막 마음에 새겨지셨죠? 네, 오늘 꿈에도 이제 나타나실 거예요. 예수의 피밖에 없구나. 네,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피, 예수의 피는 구속하는 능력, 구속하는 의미가 있고 6월절의 의미는 구속한다. 구속이 뭐냐면 첫 번째 1번이죠. 1번. 구속이 뭐죠? redeem, 영어로는 redeem인데 이게 노예를 돈 주고 사서 풀어주는 걸 말해요. 노예를 속박 가운데 있는 노예를 돈 주고 사서 그 속박을 풀어주는 것, 해방시키는 것. 이게 구속이에요. 그래서 아까 6월절의 의미, 구속의 의미에서 피에 대해서 생각해 본 거예요. 피는 말씀드렸죠. 죄 용서가 있고 또 의롭게 만들고 심판에서 구원하고 옛 생활에서 해방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피의 능력이다. 구속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6월절의 의미를 봅시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출애굽기 12장 8절 보면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고기는 불에 구워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나물을 곁들여 함께 먹어야 한다. 6월절은 주 앞에서 이렇게 지켜야 한다.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먹는 거예요. 이 양고기를. 여러분, 양고기는 이제 예수님의 생명을 뜻해요. 예수님의 생명, 고기, 예수님의 생명을 뜻해요. 그래서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연합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연합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너희는 내 살을 먹어라 이러시죠, 그죠? 내 피를 마셔라. 결국 나와 연합되어야만 생명을 얻는다, 그 뜻이에요. 그 의미로 양고기를 먹는데 먹을 때는 무교병과 함께 먹어라.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그러니까 누룩은 뭐냐면 죄를 상징해요. 옛 생활을 상징해. 이제 너희가 심판을 면하고 이 빛을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죄를 떠난 옛 생활에서 벗어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그 고기와 함께 빵을 먹는, 무교병을 먹는 것은 뭐냐면 이 예수님의 생명이 약동하려면 너는 순결하게 살아야만 한다, 그 뜻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고 어쨌거나 이제 회개했다고 하고 하는데 여전히 죄 짓고 산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한다, 그 뜻이죠. 우리가 해방되었으니까, 죄에서 해방됐으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해요. 그래서 또한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가 바뀌고, 그죠? 또 옛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이고, 또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됐죠? 완전히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6월절의 의미예요. 아시겠죠? 6월절. 그냥, 예수님이 그냥 건너뛰셨나 봐. 그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구속의 의미가 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의미가 있구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 6월절을 지켰다는 건 뭐냐면, 이제 내가 구속받아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구나. 그런 의미의 의식이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제 죄에 대해서는 나는 완전히 죽었구나. 새로운 정체성으로 사는구나. 이것을 알아라. 그래서 6월절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원래 유대인들의 새해가 9월 11일 날부터 시작해요. 9월 10날부터 새해가 시작되는데 3월 10날부터 새해를 시작해라라고 바꾸세요. 하나님이. 이게 6월절이 3월 15일이에요. 그러니까 3월 10일부터 새해를 시작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구나. 그거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미는 6월절의 의미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8절 보면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였는데 고기는 불에 구워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또 쓴 나물을 곁들여 함께 먹어라. 쓴 나물을 먹어라. 이게 뭐냐? 쓴 나물은 고난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나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6월절을 참여하면서 나도 이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6월절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속받고 세상에서 해방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목표는 달라져야 되죠. 인생 목표가. 세상 영광, 안락한 삶, 성공, 그것이 아니라 이제 뭘로 바뀌어야 되냐면 복음의 고난으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목표가. 아니 그러면 이 사람은 맨날 고난만 당하는 얘기냐? 할렐루야. 그래, 맞아요. 네. 우리가 세상을 거슬러 살려고 하면 할수록 고난이 따라와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그 능력도 많고 하나님이신데 평탄하셨어요? 아니죠. 고난이 마지막을 갈수록 더 심하게 이 압박이 몰려왔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는 영광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사실은. 자, 예수님이 그걸 본을 보이셨는데 성육신 하셔서 모든 고난을 지시고 죽기까지 하심으로 어떻게 됐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어요. 그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셨어요. 물론 영광스러우신 분이셨지만 순종함으로 고난을 받음으로 영광으로 들어가셨어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이제 영광으로 들어갈 텐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세상에서는 복음의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자꾸 고난을 피해서 어떻게든지 행복해지고 성공하고 이거를 쫓으려고 하면 이게 완전히 이 6월절과는 반대되는 의미인 거예요. 네. 그래서 고난은 당연한 거구나. 그래서 야고보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험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기뻐하라. 네. 아, 내가 좀 잘하고 있구나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네. 네, 원래 여기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표정을 지시는데 하여튼 복음의 고난 다 같이 해봅시다. 복음의 고난. 복음의 고난. 이거를 기꺼이 지려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쓴 나물을 먹는 그 순간에 나도 복음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우리 엊그제 금요 예배 때 성찬식 하면서 빵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한 거잖아요. 그죠? 이게 그냥 행사가 아니라 사실인 거예요. 우리 삶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6월절을 내가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고난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하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겁니다. 네. 로마서 8장 17절 그렇게 돼 있죠.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를 물려받게 될 텐데 그러려면 영광을 받기 전에 고난을 통과해라. 고난을 통과합시다. 자, 오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마지막으로 문설주의 의미예요. 요거에 대해서 좀 문설주가 저거죠.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발랐는데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흘린 피가 역사하는 곳이 십자가죠. 그런데 이 십자가는 인류 보편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어마어마한 대전환을 일으키는 사건이다. 인류 역사에서. 그래서 우리가 AD, BC, AD를 나누듯이 인류의 보편 역사에서 우리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저렇게 되죠. 인류 보편 역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창조했는데 타락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았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이 세상을 구속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교회 선교 시대고 새 창조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타락한 세상이 구속받고 새 창조로 향하는, 타락은 이제 끝이 없이 내려가는 거잖아요. 하강 국면에 있던 이 인류 역사가 구속함을 받아서 새 창조를 향해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확 바뀌는 대전환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문설주의 의미는 뭘까? 피를 바르는 의미는 뭘까 보면은 결국 구속받아서 사탄의 죄의 속박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 죄와 사탄의 속박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을 뜻하고, 문설주는 그 다음에 죽음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거죠, 그죠? 해방되는 거죠. 죽음의 심판이 면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아까 살펴봤듯이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게 되는 것, 새로운 삶, 또 고난에 동참하는 삶, 이렇게 사는 거죠. 이 의미가 이제 문설주예요. 그런데 각 가정마다 이 문설주에 피를 바른다는 건 뭐겠습니까? 각 가정에서 저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고 살아야 된다는, 각 가정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각 가정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이. 물론 개인적으로 일어나지만, 그래서 가족이 결국은 사탄과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살도록 만들어야 되고, 심판을 받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죠, 그죠? 우리 가정이.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 의무가 그 가정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우리 가문에서 내가 예수님 처음 믿었다. 그럼 우리 가문에 문설주의 피를 발라서 우리 가문이 죽음에서 구원받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고 죄와 이 세상 문화로부터 구별돼서 살도록 만드는 책임이 처음 믿은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믿었으면 이제 그 부모가 그 가정을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 문설주의 피를 발랐다, 이것을 이제 6월절에 했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했을 때는 이게 바뀌어요. 어떻게 하라고 바뀔까? 문설주를 어떻게 하라고 바뀔까요? 쉐마를 배우신 분. 말씀을 새겨라, 이렇게 돼 있죠.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문설주에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써서 붙여라, 이렇게 바뀌었어요. 피를 발라라가 말씀을 써서 붙여라. 그래서 보니까 저거를 이제 말씀을 써서 붙이는 그 장치를 메주사라 그래요. 메주사. 메주사. 그래서 보니까 저도 처음 봤어요. 이번에 검색하면서 보니까 는 조그만 건 줄 알았더니 저렇게 크게 만들어서 붙이기도 하고, 작게 저렇게 오른쪽에 보시면 문 옆에 문설주에 붙였죠. 조그맣게. 제가 저 본 것 같아요. 미국 갔을 때 기숙사가 있었는데 거기 복도를 지나가는데 어떤 집은 저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뭐냐 그랬더니 저 유대인 표시라고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유대인 표시가 아니고 결국은 쉐마의 말씀을 저기 적어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저 메주샤를 어떻게 하냐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저기에 지금 저 자매가 손을 얹고 있죠. 손을 얹고 자기 손에 이렇게 입 맞춰요. 그만큼 나는 이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려고 합니다. 그걸 표현하고 들어올 때 나갈 때마다 그렇게 한대요. 자, 이 메주자를 문설주에 붙이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제 나와 있죠. 그 전에 여기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죠, 그죠? 우리 가정은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걸 표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말씀 지키면서 살아가는 가정입니다. 그걸 뜻하고 또 뭐예요? 저기 보면 부지런히 가르쳐라. 우리는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치는 집안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속박에서 또 세상 문화의 속박에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그것을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말씀으로 가르친다. 이 자녀들을 무장시켜서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도록 만든다. 그 표시인 거예요. 자, 지난 10년간 우리나라가
제가 여러 번 계속 그냥 너무 우리나라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사람들은 그냥 괜찮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안 괜찮아요. 정말 지금 위기예요. 지금 10년 사이에 기독교 인구가 통계로 봤을 때는 200만 명이 줄었다고 해요. 근데 그거보다 사실은 더 많이 줄었는데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교회 이탈 현상이 급격하게 심해지고 있어요. 30, 40 세대 특별히 안 돌아온대요. 코로나 이후에. 아시다시피 우리 청소년들은 복음화율 2%니까 붕괴됐죠. 그래서 10년, 20년 뒤에 우리나라 교회도 유럽처럼 노인들만 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가장 큰 원인이 뭘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까? 원인을 설문을 해보니까 뭐냐면 기독교가 이 신앙이 나의 삶에 별로 이렇게 영향이 없다. 별로 뭔가 이렇게 좋은 것도 없고 안 좋은 것도 없고 그냥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 특별히 다릅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게? 내가 예수 믿은 거하고 그냥 옆집 사람하고 뭐가 다른가요? 나의 문설주에 매주사를 딱 붙여놨나요? 그냥 문패에만 십자가 붙여놓고 우리 집은 예수 믿는 집. 근데 사는 거는 어때요? 달라요? 이 문제라는 거예요. 똑같아. 예수 믿느나 안 믿느나 사는 건 똑같아. 그래서 교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신앙의 사유화 이게 뭐죠? 신앙은 자유야. 그런데 너 혼자 잘 믿어.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말고. 여러분 맞아요. 정부에서 이제 강요가 되든지 입각을 해서 가서 뭘 말을 할 때 실은 이제 우리 크리스찬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그 세계관에 입각해서 가치에 의해서 말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느냐? 아니, 정말 국회의원들 중에 교회 안 나가는 사람 많이 교회들 나가세요. 보니까 장로님, 집사님들 많아요. 정치가들, 강요분들도.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이게, 그러니까 신앙이 사유화돼서 그냥 교회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거는 하는데 밖에 나오면은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으면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그거를 바꾸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그 가치대로 이렇게 추구하려고 막 기도하고 노력하고 이런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 수도 있겠죠.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공적인 영역에서는 기독교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쓸모가 없는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사실 근대화가 너무 급속도로 돼가지고 100년 안에 되는 바람에 서구는 근대화가 천천히 일어나면서 기독교도 발전하면서 이게 기독교 사상이 이렇게 정착되고 하는데 이렇게 문화가 또 생기잖아요. 그런 기독교 문화. 근데 우리나라는 기독교 문화가 사실 이렇게 생길까 하다가 지금 흐지부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더 심각해요, 사실. 이제 그리고 기독교가 60년대, 80년대 부흥했죠. 우리나라 엄청나게 부흥했어요. 왜?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이 복음 때문에. 기복주의 복음, 샤머니즘적인 복음 때문에 교회가 막 부흥한 거야. 잘 산다. 그래서 잘 살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복음은 이제 먹혀들지 않지. 왜냐하면 세상에 잘 살 수 있는 게 더 많은데, 장치들이. 누릴 수 있는 게 더 많아요, 교회보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이런 물질주의 복음, 이건 안 통하는 거야. 물질주의가, 우리나라도 이제 물질주의에서 벗어나는 중인 것 같아요. 그죠? 물질주의가 뭐죠? 물질이 많으면 행복하다. 그게 물질주의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어떻게든 돈 벌려고 진짜 막 박정희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잘 살아보세요. 그냥 진짜 막 전투적으로 살아가지고 잘 살게 됐어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병들었어요. 자녀들이 병들고, 세대가 병들고, 피폐해지고, 그 이제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탈물질주의 시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탈물질주의는 뭐죠? 성공보다 뭐가 중요해요? 가치가 이제 어떤 그런 물질적인 성공보다는 우리의 개인적인 만족이 중요하고 신미성, 창의성, 개성, 독창성이 중요한 거 아니냐? 왜 이렇게 전체주의적으로 해가지고 막 물질 성공 이것만 강조하느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윤리적인 것, 또 삶의 질 이런 부분도 신경 쓰자. 이게 이제 탈물질주의가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상에서도 많은 대안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했던 것들이 세상에 너무 많이 생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교회에 안 와도 웬만큼 해결이 되는 거예요. 레저 스포츠도 엄청 많고, 상담소도 많고, 또 의사, 하여튼 동아리 모임 엄청 많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근로주까지 교회로 안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도 매우 어려워졌어요. 그죠? 전도하면 이렇게 교회가 있을 때 이전에는 공동체가 있으니까 오면 이 공동체가 좋아서 남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잘 힘들어요. 3040 세대는 특별히 어떤 세대냐면 반종교적인 성향이 강한 세대예요. 반종교. 그러니까 어떤 종교든지 거부하는 세대예요. 그래서 10명 중에 8명이 반종교적인 스피릿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교회로 데려오지 못하니까 다음 세대가 붕괴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없어요, 교회에. 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인본주의 세계관과 기독교 세계관이 충돌해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 세계관이 기독교가 패배하는 지금 모양으로 가는 중인 거예요. 예.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비하느냐? 어떻게 대비해야 되겠습니까? 예, 말씀드린 대로 문설주에 피를 발라야 돼. 문설주의 말씀을 새겨야 돼요. 다시 십자가를 붙들어야만 합니다. 이게 뭐죠? 그 샤머니즘적인 복음, 세계관, 샤머니즘적인 복음이나 그런 세계관을 버리고 십자가의 복음, 고난의 복음, 말씀 붙들어서 그걸 다시 문설주에 딱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우리 가정이 복음적인 세계관으로 완전히 무장해가지고 이 세상과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문설주에 말씀을 새기자. 그래야만 우리 가정이 사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고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고 우리 자녀들도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 중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가면 다 이제 세상 문화에 휩쓸려가지고 문설주가 없어 집에. 문설주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감사하게는 우리가 D6를 하고 있는데, D6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하고 이제 하는 이것이 뭐냐면, 사실, 그리고 우리 3세대 주일학교에서 나누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그 안에, 여러분 모르셨겠지만, 문설주가 있어요. 문설주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나를 포함해서 우리의 자녀들도. 계속 얘기해주고 하는데,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문설주가 딱 새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D6 문설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데. 그죠? 사실 저 D6 문설주 12가지가 우리가 지금 큐티하는 내용과 말씀 나누는 거기에 다 이렇게 스며들어 있어요. 첫 번째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세계관인 거예요. 성경은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낸 신화 아니냐 이런 얘기를 19세기에 많이 했어요. 신화다. 예수가 진짜 부활했을까? 역사적인 예수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신학자들이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인격적이고 영적인 존재다. 이런 것. 지금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왜곡시켜서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개입하지 않는 이신론 이런 걸 주장하고 막 이러는데 그렇지 않다. 영적인 존재고 인격적이다.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신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이런 세계관이 우리 안에 이제 새겨지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나는 지금 영적 전쟁 중이다. 나는 특별한 피조물이다. 죄는 세상에서 사망과 멸망을 가져왔다. 이런 이제 이 세상을 보는 눈, 또 성경을 보는 눈, 또 추구해야 될 목표와 가치 이런 것들이 이제 문설주가 되는데 저게 이제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나누고 할 때 계속 우리 안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문설주를 갖고 있어요. 자, 6월절은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시는 게 신상에 좋은 거예요. 자, 6월절 우리 가정을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6월절이. 그래서 6월절을
의식하고 우리 부모님들은 특별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 가정의 문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는 것,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김으로써 사탄의 공격과 또 세상 문화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가정을 지키고, 세상과 분리됐지만 세상에서는 또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 목표를 향해 복음의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가정을 만드는 것,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미래의 소망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자녀에게, 가족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겠어요? 사실은 우리 형제님들이 그걸 주도하면 제일 좋은데, 집에서 그게 안 되면 우리 엄마가 하고, 그게 안 되면 딸이 하고 아들이 하고 누구든지. 저희 집안은 어떻게 보면 뭐 여동생이 교회를 좀 다니긴 했지만 그냥 형식적인 모습이었고, 제가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은 다음에 저희 집이 완전히 이렇게 바뀐, 제가 장손이에요. 장손이 제사를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친척들 다 모셔놓고 제사 안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막 발칵 뒤집히고 했지만, 이제 결국은 우리 가문은 문설주에 피를 바르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하는 거죠. 그것을 내가 하는 거죠. 내가 주도해서, 예수 믿는 내가 주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집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시겠어요? 말씀을 새기시겠어요? 예, 다 하면 하시는 거 제가 봤어요. 예, 그렇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한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이 보혈의 능력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한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록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네,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있으면 붙드시고 주님 앞에 우리 가정의 문설주에 피를 바르겠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도 심판받지 않게 하겠습니다. 사탄의 손아귀에 종살이하며 세상에 끌려가지 않게 하겠습니다. 완전히 구별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새로운 삶을 사는 자들로 만들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지키는 우리 가정의 각별을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하늘의 천사보다 더 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아주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능력을 찬양합니다. 이 은혜를 알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도 서서 우리를 드립니다. 주님 명령하신 대로 우리 가정에 문설주에 예수님의 피를 바르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한 사람도 지옥으로 가는 일이 없게 만들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지키며 또 우리 가족들에게 가르치겠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가르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가정이 대대손손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믿음의 자손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또 이 세상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귀한 선교적인 가정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일에 책임을 맡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결단은 그 결단 위에 주님 보혈의 피로 확증해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교통하심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오늘 식사 기도를 누가 좀 식사 기도를 좀 누가 좀 해주시죠. 우리 일순자매님이 식사 기도 간단하게 그냥 해주세요.